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의 책상이 둘이 같이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가운데 분필을 가져와서 금을 그어놓고 서로 넘어가면 지우개를 잘라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연필이 넘어가면 연필이 자기 거라고 하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보면은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칼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그 책상을 커다란 책상에 자기 자리가 조금 더 많게 쭉 갈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넓게 해놓는 그런 못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금을 딱 긋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이곳에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에서 자리가 없으신 거죠. 내가 금을 여기까지 그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조그만 자리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평생토록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 예수님의 절정의 시기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부터 시작됐는데 누구요? 바로 제자들로부터 해서 시작되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복음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중심에는 천국, 그리고 성경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앞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떤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회복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회복하다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언제 썼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회복됐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이미 유다 왕국이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생겼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지금 100년이 넘어섰지만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 왕국이요 생생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뭘 회복해요? 자기들이 꿈꿔왔던 정치적인 유다 왕국이 다시 생겨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다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그들이 어디로 한정시켰어요? 이스라엘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심지어 이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번역해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 이렇게 번역해 들은 거예요. 제가 아시던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국어학자셨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은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원어 쪽을 좀 보시면서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로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로님을 괴롭게 만든 게 뭐였냐면 많은 많은 한자어 그리고 국어 지식이 이 성경에 번역해 놓은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적혀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원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한글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말에 매여갖고 본래 뜻을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제자들은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이지. 그래 유다 왕국. 그래 유다 왕국. 그 유다 왕국 언제 오냔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학교 때 아이들이 책상에 금을 자기가 딱 그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온 하나님 나라의 범위. 어떤 왕국입니까? 유대인만 갈 수 있는 왕국.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야. 우주 만물 아니고 이방인들이나 저기 다 버렸고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면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면요.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귀찮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이런 표현들. 야, 저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잘 되면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다른 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잘하면 돼. 이게 바로 비슷한 종류의 생각들이죠. 바로 이 말에는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 부서만 잘 되고 다른 부서가 어찌 될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양들이 머물러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너희는 가서라고 해요. 제자 삼아라. 어디 가서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상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7,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드신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도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나눈 대화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기대했다. 이 예수가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첫째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의 힘을 내서요 예수님 쫓아다녔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는 사실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죠. 그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한테 실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실망한 그들에게 사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했던 사도행전 1장 7, 8절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미 제자들 이전에 구약 시대에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제자들의 답변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 이스라엘이 다시 이 왕국이 서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 그리고 예수님 엄청 미뤄졌어 말이야. 근데 그렇게 미뤄졌는데 예수님이 해냈어요? 못 해냈어요? 못 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망.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성장하고 장성해가는 그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잘 해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회중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이렇게 모이면 아주 선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파산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있고
아무리 가난한 마음의 회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왜 모릅니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언제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를 부르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게 누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일어나려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해요. 그럼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세우신 설교자에게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자를 지나간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내 지성을 조명해 주시고 내 닫혀진 정서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정서적으로 만족감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 저는 불순종하였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도 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에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라. 그러한 기도가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 전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좋은 성도와 좋은 설교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사람이 서 있지만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 팔레스타인의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어떻게 그렸냐면 많은 백성이 오가면서 만방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시온으로 모여든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시온산에 나올 것이다. 만방이 시온산에 나온다라는 개념이 메시아가 오실 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생각은 아니죠. 결국 어떤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온다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속된 백성, 회복된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디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 유대 왕국의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왕국이 언제라고요?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시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다니시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온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뭘 중요시 여겨요? 이때냐 저때냐 막 이거 따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니까가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나서도 역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말의 역사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복음대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은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한정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 인생 동안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하게 살아가야죠. 나 개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가정이 구원의 방주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명심해야죠.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회심한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이 아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면 언약의 부모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이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이 아들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부탄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 우리 묻잖아요.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입니까? 옆집에는 말이에요, 유치부 때 예수님 만났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중학생인데 못 만났는데 언제 해요? 우리 중고등부 언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묻지 말고 지금이 너의 인생 전체가 은혜의 때니까 그 은혜의 때에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을 구해라. 이때 저때가 아니고 이 모든 때야. 그러니까 이 모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퐁당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은혜의 깊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해지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공평한 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사모가 되니까 더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예배의 영광에 대한 회복에 대한 더욱더 간절함이 생기죠. 근데 예배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예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목사님들 뭐 그 말씀이고 그 다 똑같은데 뭘 그렇게 말이야. 근데 은혜의 감격,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긴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해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을 교회에 나왔고 모태신앙부터 해서 여러 번 수많은 목사님을 거쳤고 거기에서 수많은 교육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저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깊이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직신학책 하나 본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정도로 알아놓고서 내가 이 정도면 되면 많이 안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나만큼 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학 가서 뭐 해라 이런 말씀 굉장히 신앙과 위배되는 얘기예요. 뭐 신앙 그럼 저축해 놓습니까? 저축해 놓으면 신앙이 쌓여요? 대학 가서 하고 뭐도 하고 그때예요. 그렇게 한 아이는요, 대학 가서 신앙이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 수준에서 싸워가야 될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때에 이 파도를 넘어서야 더 깊은 파도에 가서도 수영을 하지. 이 해변에서도 아예 못 놀게 만들고, 때로는 애들이 넘어져야 되거든요. 조그만, 너무 큰 파도에 가면 빠져 죽지만은, 이 조그만 파도에 넘어지고 하면은 얘가 이제 거기서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도, 유치부 아이에게도,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그 아이에게 적합한, 성장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관계, 그리고 사건,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 따라다닙니까? 요즘에 그 엄마들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더라도 핸드폰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어플을 깔아놓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할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해놓고, 아이가 뭐 하는지 소리까지 다 듣고, 아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뭔가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엄마 소리가 천장에서 들립니다. 엄마가 달아났죠, 여기다. 너 뭐 하냐?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엄마. 어디서나 우리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만나는 그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때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때를, 언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거 지금 안 하고 지금 안 하면은 이 애가 어떻게 대학에 가나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선순위로 이 때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자꾸 신앙은 대학 가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저 대학 가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보니까 홍콩에 있는 애들이요, 거기서 국제학교를 많이 다녀요. 대부분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을, 홍콩의 대학을 가지 않아요.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캐나다로 가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애들은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줬던 거예요, 부모하고. 부모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애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 만났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가서 어떤 말을 하겠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연기는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 20살 다닐 때까지 수련회 따라갔고요, 대표기도 시키면 기도 잘했습니다. 모태의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정도 대표기도 다 합니다. 기도하는 척 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예수 만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1년, 2년, 3년, 대학 가서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 현장, 장소죠. 지금 이곳이에요. 이 교회예요. 다른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보내셨어요? 여러분, 광주 양림교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부르심받은 이 교회의 이 예배, 그리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만나려고 간절히 외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부활체를 본 것도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딱 승천하시면 이렇게 계속 보고 그냥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신앙의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보혜사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주시겠다 한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종종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기쁜 일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종종 까먹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부활장을 다시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서 똑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또 다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도 정말로 놀랍고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성도들입니다. 그냥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우리는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것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스승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승천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시겠다 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제자들을 향한 굉장히 특별한 부름이 나와요.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유대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로마 이 싸움에 있어서 1등이다 하면은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저들이야말로 유다 왕국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쓰던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왕국을 추구해 보려고 했던 너희들아. 열심히 있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열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것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금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 주님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그어 놓은 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려놓은 교회로 주님을 끌어넣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말씀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말씀이 가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세계관을 부서뜨리고 다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에서는 이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찬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틀을 세워놓고 주님을 그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